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10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울의 죽음부터 다루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되었고 사울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생략하죠. 사무엘상을 읽으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10장은 사울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언급하고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불신앙을 사울 왕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왕이 교만해지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고 또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도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또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셔서 강한 나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 주변에 뛰어난 용사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다윗을 도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11장 20절에서 47절에도 보면은 큰 용사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 나라를 세워간 것도 아니고 다윗 혼자의 힘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것도 아니다. 다윗에게는 이처럼 훌륭한 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도망자, 망명자 시절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이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늘 끊임없이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발탁이 되었고 또 사울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인기가 사울의 인기를 넘어서니까 결국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괴롭히게 되고 급기야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나라의 왕이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배겨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을 다녔고 이 도망 다니는 가운데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힘 있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찾아와서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모험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을 돕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글락이 어떤 곳이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위기를 느끼느냐면 내가 이 나라에 있는 한 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겠구나. 차라리 망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 보니 더 이상 사울 왕이 다윗을 쫓지 않게 된 것이죠. 적에게 가서 적의 왕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일 매우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를 도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철저히 사울의 편에서 사울을 돕는 자들인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늘로 말하면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누가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울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돕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닌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관계나 어떤 감정 또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널려 물매를 던지고 화살도 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 그 물매를 던지는 그
능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 물매 던지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어떤 관계나 감정이나 또 이익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서도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자요, 망명자여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파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8절 이하에도 보면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보면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광야에서 참 힘들게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이처럼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다윗은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훌륭한, 뛰어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의 자손들이 요새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나와 하나된 마음으로 나를 돕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겠지만 나를 속여서 대적에게 넘기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나를 돕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보면은 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요. 그래서 비록 쫓겨다니고 수적으로 볼 때는 매우 열세였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38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죠. 권력을 가진 자가 그 반대자들을 억압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작은데 그 강한 권력에 맞서려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분열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 억압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힘이 작지만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정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수가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수여도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위기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하고 한 마음으로 화친하려고 왔느냐, 아니면 나를 속이고 대적에게 넘기려고 왔느냐고 다윗이 묻자,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스라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우리는 당신과 하나 되어 당신을 진정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샬롬, 샬롬,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재차 얘기를 하니까 다윗도 그를 신뢰하고 군대 지휘관으로 삼게 되죠. 이 아마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이것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몸을 지금 사울로부터 피해 있잖아요. 적지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을 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도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하라. 그러자 다윗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다윗이 만약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배반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칠 수 있으니 우리와 싸울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해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 땅으로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을 비롯한 도둑대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이때 20절에 보면 누가 특별히 앞장서서 다윗을 도왔느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돕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이 위기를 넘기고 또 결국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도왔느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이 위기를 넘기고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적은 수지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작은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할 때 큰 힘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